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혼자 하면 어색하니까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휴가를 좀 마치지 않은 가정들도 있고 또 코로나가 조금 확산세에 있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든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다 하는 건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주인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것, 그 주인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너의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갚았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의 청지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무너무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아 또 부모님 다 그 피를 받아 그렇게 태어났죠.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은 껌뻑껌뻑이면서 다 만물을 보고 삽니다.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고 입은 맛을 보고 먹고 말을 하고 이 손이 뭘 집어 올리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우리 발은 곧곧 뛰고 이 모든 우리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받았는지요. 신비로운 분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신비롭고 특별하게 우리가 지음받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 만든 정말 아름다운 작품 중에 걸작품.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할 때 내 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최고로 만드신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인사했는데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걸작품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걸작품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작품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작품이 옆에 계신 분이 작품으로 안 보이면 눈을 더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작품 중에 작품인가 늘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안에서 몸에서부터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몸 바깥의 거는 제외해 놓고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뭐 먹는 것, 듣는 것, 걷는 것, 만지는 것 이게 다 하나하나가 감사 제목들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라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귀한 것,
소중한 것,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지요.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거에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때가 간혹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때는 깨달아 합니다. 이건 다윗이 우리 몸이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시편 139편에 보면 그렇게 깨달아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아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내장을 지으시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것,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신묘막측한 기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통하고 참 기특하고 그런지요. 우리는 피곤해서 밤에 잠을 청해도요, 우리 심장은 계속 아이고 나도 피곤해서 좀 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뜁니다. 우리 코가 막히지 않고 알아서 숨을 쉬어줍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이게 안에서 바깥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일일이 따져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그 자체이죠. 그런데 이런 귀하게 작품으로 지어 만들어진 우리 몸, 그것이 더 귀한 건 뭐냐면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전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몸이 주님의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성령님,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고 계십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지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이 내가 경배하고 섬기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터와 집을 삼고 성전 삼아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말씀으로만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너무 아쉽고 부족하니까 아예 너는 내 거야 하고 우리를 완전한 소유물 삼으시려고 내 안에 집을 삼아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나의 죽음도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정말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몸은 더 귀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거라라고 사는 사람하고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 몸을 잘 관리해서 그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백성된 자들이 그 몸을 이리저리 함부로
그렇게 잘 돌보지 않은 채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듯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의 몸이 때론 영광이 될 수 있고 때론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5가지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수치가 될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 쉬워요. 문제인데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헬리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6 자녀와 노모를 돌봅니다. 그리고 자주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수치가 될까요? 영광이 되기 너무 쉽죠? 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페니나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 종일 이집저집 다니면서 잡담만 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몸은 지저분하고 옷은 더럽고 헤어졌습니다. 이거는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펠리포라는 사람은 자주 설교를 합니다. 그는 부인과 3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밀히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페트로는 힘이 셉니다. 가끔씩 화를 잘 냅니다. 화가 나면 부인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걸 수치죠. 5번째, 존스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입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이웃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살아가는가. 이 5가지를 실생활에 있는 가정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고, 나는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나는 이 몸을 잘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왜 삽니까? 이 물어보면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살지요. 그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 먹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몸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좋은 거 먹어도 육신의 정욕을 채워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다. 다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너희 몸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다시 권고합니다. 이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가 이 세상 죄를 쌓고 악을 쌓는데 그렇게 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 죄가 부족해서 죄 하나 더 쌓는데 내 손이 더 거기에 얹어지고 내 발이 하나 보태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그렇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특별하게 고귀하게 지어주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너의 몸을 올려드려라.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자 또 헌신합니다. 그거는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분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헌신한다 하는 걸 보통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선교지에 가서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곳 가서 선교사가 돼야 헌신하는 건가? 저와 같이 어떤 다른 일들을 다 접어두고 목회의 길을 걸어야 그것이 헌신인가? 아니요, 꼭 그것만 헌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내 손도 발도 입도 그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어떤 부분을 사용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음으로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운전대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하듯이 마음은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벗어버려라. 여러분, 너무 냄새 찌들고 때묻고 그런 옷을요, 어떻게 다 썩어져 사가버린 그 부분만 딱 도려낸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부분 세탁으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옛사람의 입은 그 옷을 싹 벗어서 그냥 불을 태워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든지 벗어 던져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 속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탄자니아 마을에 음지 카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낡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초가집 지붕이 너무 낡고 허술해서 쥐들이 많이 그 지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쥐들이 밤이 되면은 몰래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훔쳐먹고 옷가지와 책 같은 거를 갉아놓고, 더 큰 문제는 이 지저분한 쥐들이 이 질병을 옮겨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늘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 카우마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저 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수리하는 것으로는 안 될 걸 내가 판단하고 지붕 전체를 갈기로 했네. 좀 도와주게. 그래가지고 그 초가집 지붕을 싹 걷어내고 새 지붕으로 완전하게 친구들과 함께 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쥐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가정에는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와 같아요.
어디 가서 좋은 강의 하나 듣고 좋은 책 한 권 읽었다고 그 순간 자극은 받고 도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옛사람의 구습에 그 가능성 없는 그 원죄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그 실존으로는 거기에는 진정한 가능성, 진정한 소망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함을 받은 새 피조물도 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는 사망밖에 주어질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우리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귀한 몸, 특별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축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30년간 그렇게 배우고 돕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장난 거 얼마나 많이 고치시고 못질하시고 톱질하시고 그 이후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도 그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어린아이 품어주시고 나병 환자 율법적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베풀고 축복하고 나누고 돕고 치유하고 그런 것에 예수님은 그 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살고요. 죄 짓는데 이 손을 그렇게 내어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손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천 명이 들판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있는 중에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파졌어요.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거기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즐겁고 흥분되고 계속 나누면 또 나오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손으로 나누었는데 그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그 손으로 친히 천막을 기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동행이 쓸 것을 충당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펼쳐서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손을 사용해 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손이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그렇게 뭘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여전히 이 손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고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 이 손을 쓰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손으로 내가 뭘 하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설거지를 많이 하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두 손이 예수님의 손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발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십니다.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 비행기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을과 도시와 두루두루 10리, 어떤 날은 20리 그렇게 그 발을 이용해서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발은 마지막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사형틀 십자가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과 죽음의 그 언덕,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그 발로 오르신 거예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너의 발걸음이 너 자신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위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되길 원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동일하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에 보면 이름 없이 성경을 나눠주고 정말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권서인들이 계십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권서인들 모습이 이러한데요. 나무 괴짝에 또 보따리에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동화책 읽어주고.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번 성경을 더 읽어보지 않으실랍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판매하는 분들이 권서인들입니다. 당시 성서공회는 그냥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그러한 거죠. 이 권서인들이요, 자기 이윤을 위해, 돈벌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서 읽어준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여러분 여름이 10살은 그렇게 다 환영해 줄까요? 아니요. 어떤 이들은 이 재수없는 예수쟁이 당장 꺼지라. 그런 핍박이 찾아오고 칼을 내밀고 협박을 하고, 어떤 권서에는 그런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 올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날 죽이면 다른 권서들이 다시 올 것이요. 하루에 100리씩을 걸으면서 40km를 다니면서 발이 푸르트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방곳곳을 다닌 사람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두운 암울한 조선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소망됨을, 저 소망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 인생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권의 성경이라도 더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닌 분들이 권소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고와 그런 헌신된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 없이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가 오지 산골 섬 그런 동네까지라도 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것이죠. 서울에서 활동했던 김분이라는 권서인은 150명에게 글을 가르치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13,066권의 성경을 판매했고, 원다비다라는 권서인은 70세가 넘도록 겨울 장마, 겨울 폭설 그런 것들을 견디며 산간지대를 다니며 3,000명에게 설교하고 1,750권의 성경을 판매하며 평화의 어머니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더 이상 세상 즐거움과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입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해야 할 언어 생활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입술은 가장 아름다운 입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은 가장 귀한 입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입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죠. 실습.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죠. 정말 귀한 분입니다.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우리의 눈도 입도 손도 발도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이 한 몸이 늙어 사가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한 50개를 그 이상을 지었는데 그 픽업 트럭,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적재함이 있어가지고 물건 싣고 다니는 그 픽업 트럭을 한 11년 동안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자재, 흙도 시멘트도 철근도 나무도 그거 다 싣고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아이고 저 트럭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저게 웬 고생이냐 할 정도로, 트럭이 그냥 온통 사람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불평이라도 한마디 할 만큼 그렇게 트럭이 사명을 다했답니다. 사명. 어느 날 클러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비소에 찾아갔더니 클러치 디스크가 다 닳았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봐주시죠. 아이고 다른 것도 지금 다 닳고 마모되고 아이고 더 이상 타기가 힘들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곳곳이 시끝내시고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정말 수고했구나. 주님의 교회를 진다고 정말 사명을 다했구나. 하나님, 저도 이 차처럼 거룩하게 마모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늙어서 그렇게 녹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닳아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드렸지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손도 좀 써볼게요. 제 발도 그렇게 좀 사용해 볼게요. 제 입도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입으로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원하고 우리의 지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지체와 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시고 올려드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어주시고 몸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십시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손과 발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라는 고백 안에는 우리 몸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입니다. 어제 일도 내일 일도 모두 올려드립니다. 내일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살고 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 입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잘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서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다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강건케 해 주십시오. 내 몸을, 내 마음을 주님 완전한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앞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내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의 청지기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발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나의 신의 즐거움과 세상에 이를 살았다는 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 강건함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 우리가 나의 것인 줄 잘못 관리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도 발도 입도 우리의 모든 지체, 온몸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강건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중간도 은혜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몸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주간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